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세상 육신적인 것들을 따르고자 했을 때 이를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과 버리고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정욕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육신, 세상적인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정욕들은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버리고 제거되어야 할 육신의 정욕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육신의 정욕들은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서 빼앗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겠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우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친의 부처, 계모를 가리키는 말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는 매우 부끄러운 음행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도 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정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통한이 여길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뭡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교만함으로 오히려 뻔뻔스러워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이 행한 육신의 일을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회개치 않고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결국은 불과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자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게 되면 로마 법에 걸리게 되고 치지 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은 매우 난처함에 처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를 돌로 치기 위해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여인은 없다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부끄러운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지난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된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부끄럽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 지금까지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에 관심을 갖고 살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돌에 맞아서 죽을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어때요? 그 여인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게 되고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등 부끄러운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요? 내어 쫓으라 그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등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이니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부끄럽게 행하는 자가 있을 때에 교회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르게 하도록 권면을 해 주어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교회는 그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2차적으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귀지도 말고 공동체에서 내어 쫓음으로 교제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교회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귀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줄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육신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될 교회가 음행 등 육신의 정욕을 행하는 자들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무엇을 들어 비유했습니까? 누룩을 들어 비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작은 것일지라도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온 반죽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부풀게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룩은 천국의 영향력을 비유하는 일에도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누룩은 죄의 영향력을 비유로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누룩은 선한 영향력, 좋은 것보다는 악한 영향력, 나쁜 쪽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죄악들은 누룩과 같아서 가만히 방관하여 두게 되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미쳐 모든 사람들을 죄로 물들게 만들어 버림으로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병들게 함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안에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사귀지 말고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고 교제를 끊음으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함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뭐 사랑이 많고 뭐 은혜가 풍성하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건징이 있습니다. 치리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세상에서 제일 질서있는 재판을 해서 형을 때리잖아요. 감옥에도 가두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자들은 이제 당회가 이제 치리회로 변경을 하고 당회에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교회 헌법 몇 장 몇 조에 의거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견책도 하고 또한 이제 수찬정직도 하고 정직도 하고 또한 이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 어떻게 하느냐,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교회 오는 거를 오지 마. 쫓았어요. 왜 그랬느냐? 신천지 이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해서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만나서 교회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교회 오지 마. 나가. 그 이후로 교회와 교제가 단절됐지만은 또 그 뒤로 돌아다니면서 뭐 전화하고 해서 뭐 어디 성경 공부하러 오라니 뭐 이런 거 일들이 계속 한동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교회 모르게 전화하고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이 한동안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우리 성도들 자신도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을 갖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의 이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행하고 아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든지 교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어때요? 내 안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몸이에요. 이 몸을 갖고 세상적인 정욕을 따르고 죄를 짓는 악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이 성전된 우리 몸을 가지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사용되게 되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탄식하겠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함부로 세상 내에 우리가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교회가 뭐예요? 성령을 모신 성전된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게 뭐예요? 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
혹시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세상 정욕을 따름으로 성령을 근심시키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지옥 가면 되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다시 입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손만 씻으면 돼. 이제는 주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도 말로 행동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건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 받을 수 있도록 회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말까 이런 분이 아니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이거 죄가 용서됐는가 안 됐는가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셨다는 확신,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탄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도 어떤가? 그거 가지고 되겠나? 자꾸 의심하게 만든 게 뭐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인간의 생각, 뭐 내가 해결을 해도 뭐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막 금식을 하고 막 철회를 하고 막 어떤 걸 막 해야 해결가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음으로 세상 것으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청소하신 거예요. 청결 운동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세상적인 것을 그걸 이익을 얻고자 하고 세상적인 정욕을 따르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정욕을 이제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나쯤이야, 뭐 나는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어때요? 거룩해야 될 교회를 어떻게 자꾸 어지럽히게 되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각자의 그런 거 심정을 갖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치하에 번성하던 항구 도시요 상업 도시로 물질적인 번영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뭘 좋아했어요? 막 돈이 있고 물질이 풍성하니까 육체적 쾌락, 세상 방종을 쫓는 세속 문화가 그게 달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성적인 타락과 육체적 정욕을 따름으로 성전된 자신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만들었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과 더불어 내어 쫓고 교제를 끊음으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어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욕적이고 죄 짓는 일들,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착한 행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엉뚱한 짓이에요. 자꾸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곳이 교회가 되고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더러워지고 정욕적으로 죄악으로 물들어서 우리의 행실이 본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전도해도 전도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그지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에 따라 빠지는 것은 뭐냐? 개가 토했던 것을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깨끗하게 몸을 씻은 그 돼지가 다시 더러운 시궁창에 뒹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도 육체적 정욕을 버림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데, 이 성전의 평안을 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자리에 세움을 받았으니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함을 지킴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